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리라. 곧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또 모든 재앙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모아서 불로 살라버리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에 참 큰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 봄부터 올 여름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또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이 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피난을 가고 이재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 여름 하면은 크게 폭염, 이 더위 한 가지만 떠올려집니다. 그러나 아모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사는 생명들은 이 더위 하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이나 사상적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육적인 것은 너무나 이 무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더위 때문에 온열병으로 또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참 우리나라는 올 여름에 큰 어떤 재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한 중에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이런 평안함에 안주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벼랑간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 재난으로 임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그 말씀이 어느 때 벼랑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9월 4일이죠.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제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태풍이 일본을 지나갔습니다. 그 제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비라는 태풍이 일본을 강타해서 죽은 사람도 한 10여 명,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그런 이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보면 참 아비규환이라고 할 그런 말이 거기에 딱 적당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큰 피해를 많이 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이틀 후에 9월 6일 날에는 진도 6.7, 또 가장 강한 데는 진도 7까지 기록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도 7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또 강타하고, 또 그 전으로 4점대, 5점대 여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특히나 그 산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발전소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200만 가구 이상이 되는 그런 이 가정들이 전기가 끊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얼마나 참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고 참 아비규환의 그런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거울로 삼지 못하고 남의 나라 이리거니 일본은 지진이 자주 늘상 일어나는 나라이고 태풍이 늘 자주 지나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느 때의 재앙으로 임하게 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호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죠. 이제 얼마 후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면서 세숫대야에 손을 씻는 그런 쇼를 연출을 하면서 이 사람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십자가 형벌의 사형에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죄물에, 그러니까 빌라도도 역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더욱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보응이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죄를 범해도 훗날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이나 대가를 자신이 너무나 혹독한 고통으로 치료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혹독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죄의 잠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문화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의 지방의 한 갈릴리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피를 그들이 섬기는 허탄한, 아무 실상도 없는 허탄한 그런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곳에 사람의 피를 섞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일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훗날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그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고대 시대는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역시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무슨 짓인들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피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상을 섬긴 우상한테 제사하는 곳에 그 피를 섞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로사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이때 몇 사람이 죽었는지,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피가 우상의 제물 앞에 드려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출신 지역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아마 죽임을 당해서 우상의 제단에 뿌려진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든 수십 명이든. 그러나 전 갈릴리 사람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수였을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려서 원통하게 억울하게 죽어가서 우상의 제단에 뿌려진 피를 뿌리게 된 이 사람들의 죄가, 물론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해를 받지 않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우상의 제단에 뿌려지지 않는 그 모든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또 전 세계 호흡하고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여름에 동남아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물난리로서 죽거나 피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또 일본에서 태풍으로, 지진으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또 올 여름에는 일본에서 또 그 물난리 홍수로 인해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유난히 올해 일본에 그런 재앙이 많네요. 사실은 정작 재앙이 떨어져야 될 곳은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재앙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은 만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만에 하나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은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가 해결해야 됩니다.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결치를 아니할 것 같다면, 아니할 것이라면은 결국에는 이런 지난주에 일본에서 보여주던 그런 재앙, 우리나라는 진도 7점대 재앙이 이 지진이 일어나면 거의 남아있을 건물은 거의 찾아보기가 희소할 정도로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몸서리쳐지고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바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나라든 또 지구 반대편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재난이 있고 또 그들이 환난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움찔하고 더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아직도 없는가? 회개할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이라는 셈에서 그 수로를 내서 물길을 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에 물이 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소경된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큰 수로 공사를 했으며 또 이사야 8장에서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너희가 북방의 세력인 르신과 느마냐를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북방 아수르라는 큰 몽둥이를 불러다가 너희를 크게 징치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8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바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여기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래야 그 실로암 못이 있는 그곳에 아마 망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망대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적군이 침투해 오는가,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높은 지경에 올라서서 보는 곳이 바로 망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성벽 높은 곳에, 그러니까 망루죠, 성루에, 그 망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루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박국 2장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럼 망대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어 죽은 18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그 제비라고 이름은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높이 솟아오른 그 고가 크레인 같은 것이 막 여러 차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영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해를 당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사람들 올라가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적군이 혹시 오는가를 망보는 장소가 바로 이 실로암 망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개역성경, 개정성경에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제일 밑에 보면 나나주에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언어에는 빚진 것이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여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표현이 갈릴리 사람이 그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 말씀과 여기서의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아요. 죄의 문제이지만은 여기서는 표현을 살짝 예수님이 달리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빚진 것이 더 있는 줄 아느냐. 더 빚이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실 쯤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두어 사람이 와서 이런 보고를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가 우상의 제단에 뿌려졌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바로 그 전장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홀이라도. 그러니까 홀이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자면은, 동전으로 하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1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원 또는 1전 1원, 한 푼, 뭐 요즘 번역판에는 보통 한 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푼. 그러나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남한테 빚을 졌다, 돈을 꾸었다, 다 갚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회개할 것이 없어야 된다.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결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죄와 상관이 없지 않으면 결코 큰 재앙, 환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절대 못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죄가 남아있다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은 결단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 죄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금전적인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빚을 졌다, 꾸었다, 빚을 졌다, 그러면 다 갚아야 됩니다. 일전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고 뭘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갚게 됐다, 이런 변명거리를 미리서 생각하면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이런 불량한 잘못된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양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다 개선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어보내주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금전적인 말씀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홀이라도 한 푼, 단 1전, 돈으로 비유하자면 단 1원, 1전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죄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참 가증스럽게도 우상의 제단에 뿌려졌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만약에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다 구하지 될 것이다. 너희들의 피가 그렇게 부러지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찢어 죽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망을 보던 사람들, 또 그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그 18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 생명들이 그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8사람이 그렇게 치어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들보다 갚아야 될 것이 빚이 더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아니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갚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빚이라는 것은 어차피 갚아야 될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갚아야 될 것이 더 많아서, 치러야 될 죄의 보응이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결코 먼저 죽었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태풍이나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범해서,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떤 외구의 침입, 또 임진왜란, 또 일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죄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면은 너희들도 다 저렇게 죽는단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송구스러우며 더 두려움이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또 표현하기가 좀 뭐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마땅히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런 이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런 재앙을 받아야 될 것이로되, 왜 하나님께서 엉뚱한 이웃나라를 하나님이 치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너희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 교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적어서 저런 나라와 같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웃나라 일본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그보다 어떤 재앙이 어떻게 더 크게, 더 위력적으로 규모가 크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우리나라는 거의 다, 고층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도시에, 중소도시, 요즘은 시골에도 아파트 숲이 많잖아요. 특히 만약에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나면 그 아파트 다 무너집니다. 거의가 다. 진도 7까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원자력 발전소가 진도 7에 견디게 돼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위험스럽다고 하는.
그러니 다른 건물도 어떻겠습니까?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회개치를 않는다면,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저들이 먼저 저들에게서 보여진 그런 재앙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아비규환의 그런 재난, 그런 환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거울로 삼아야 돼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졸며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왜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런 나라를 먼저 하나님이 치십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더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두려움을, 정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도 나도 만약에 예수님 앞에 죄가 남아있다면 돈으로 비유해서 홀이라도 한 푼만큼이라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다면 나 역시도, 우리도, 대한민국도 저렇게 큰 재앙을 당할 수 있구나. 저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런 나라들을 통해서 저런 나라들이 먼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은 그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애굽도 구수도 내어주시겠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희생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깨달지를 못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그보다 더하고 무서운 재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정말 깨어나야 되겠구나, 각성해야 되겠구나, 근신해야 되겠구나. 만약 나도 이런 시대에 기도에 깨어있지 않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과 진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없다면 나도 저들에게서 먼저 보여진 더 큰 매를 맞을 수 있구나는 두려움을 갖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으로 해서 힘쓰고 예수고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